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월 둘째 주이긴 하지만 철력으로는 12월 1일입니다. 1일이면서 거룩한 성일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하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천성경 1405쪽 15단락의 말씀입니다. 제13편 평화메시지 편의 제2장 천일국 창건의 참된 주인의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훈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로 통일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일찍이 하늘길을 결심하면서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라는 표어를 걸고 걸어놓고 비장한 각오로 출발했습니다. 하늘은 벌써 여러분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길잡이로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여러분의 스승보다 먼저 여러분들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물론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또 여러분의 부모보다 여러분에 대해서 먼저 압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을 잘 압니다. 따라서 양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대신 자리에 세워놓고 그림자 없는 전무정착적인 삶으로 절대 복종의 길을 가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마음과 몸의 공명권을 이루어 통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아주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바보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주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하고 또 우리가 벌써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게 새해 더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식구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에 계신 분들은 아주 진짜 축복 많이 하십니다. 보기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가대 참으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박수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일국 주인의 삶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일국 주인의 삶. 천일국 주인의 삶. 혹시 식구님들 바둑에 아달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죠? 아다리 바둑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아다리 바둑을 두면서 보냈습니다. 오늘처럼 주일날이 됐어요. 이렇게 서서 보니까요, 그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흰 분은 흰 바둑으로, 머리가 검은 분은 검은 바둑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긴장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행히 잘 마쳤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경건한 음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아다리 그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다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평상시 우리의 생활과 습관이
어떻게 길들여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경건한 삶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가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일국의 주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일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교회는 실제 천일국을 향한 신령과 진리로 천일국 백성이 양성되어지고 그리고 환경 창조를 완성해 나갈 것을 선포하고 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까지 저희는 이 성전이 꽉 채워져서 2부, 3부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출발하면서 1000명의 대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결의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을 짓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상 우리의 꿈을 짓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행복을 짓는 교회가 되자라는 약속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20년 그때가 정말 우리가 희망이 되고 안착이 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식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들은 성숙된 천일국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일국의 주인된 삶을 지난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6년도 우리가 협회가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한 그 목표의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축복 중심가로서 천일국 주인된 삶으로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천일국의 주인된 삶 가운데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을 전하는 삶. 그래서 축복을 전하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우리가 쉬운 것, 말이라고 예를 하나 들어드렸습니다. 말 하나 들어서 어떤 말을요? 축복된 말, 긍정적인 말, 사랑하는 말을 이렇게 하자라는 말씀 가지고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일국 주인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경건의 삶을 사는 201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자고요? 경건의 삶. 한번 해보세요. 경건의 삶. 경건하다 보면 뭔가 깨끗하고 차분하고 화력한 것.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로 통일되어져 사는 삶입니다. 기쁠 때는 정말 무한정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인데 부모님의 말씀 속에 보면 가장 낮은 말씀 하시고 정말 춤도 추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요를 부르시잖아요.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그 자체가 그냥 깨끗하고 조용하고 이런 의미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거룩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드시다 생각될 때 같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 그렇게 저는 또 하나 말씀하고 싶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같은 것. 그것이 또 하나의 경건함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일국 주인으로서 경건한 삶이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과 행동이 같은 삶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행일치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고 봤을 때 무슨 말씀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표현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 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몸을 던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더불어서 그 삶을 그대로 사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신 분, 말씀 그 자체이신 분,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분 자체를 그렇게 말씀과 그리고 삶이 하나 되어주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부모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남을 위하라고 하신 삶이었습니다. 남이라는 것은 크게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웃일 것입니다. 1965년 세계 순회를 하시면서 아버님께서 어머니 보내신 편지를 요즘에 지금 3일째 읽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멀리 미국에 순회하시면서 효진 엄마 이렇게 하시면서 표현하시는데요. 어머님 연세가 채 20대 초반에 그 계신 어머님에게 보내시는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아버님이 어머님의 그 연세나 때로는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어머님을 아주 존경하는 언어를 쓰시면서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어머님을 그렇게 귀하게 하나하나 성장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 하늘 앞에 효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님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님 앞에, 남편 앞에 연료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연료가 되어주세요. 아버님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정도로 참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그 내용은 바로 하늘을 위하는 그 삶을 말씀하셨고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밖에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분을 만나실 때도 아버님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어머님에게 보내시는 그 편지를 하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아버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하는 삶, 하늘을 위하는 삶을 가지고 평생을 사신 분이심을 보게 될 때 아버님은 정말 성을 유지하죠.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님은 그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아버님은 1984년도 7월 20일 덴버리 교도소에 수감되셨습니다. 아버님은 결백하셨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그 자리를 당당하게 맞이하십니다.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러시면서도 부모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이 참 부모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박해하는 기독교조차도 하나가 되어져서 따라올 것이다.
여러 식구들이 나를 눈물로 보내는 것, 그것은 싫습니다. 선생님, 나 아버님 이상 10배, 100배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다라고 아버님은 말씀하시고 덴버를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버님은 그 덴버리 감옥에서 6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화장실 청소를 하시면서 부모님은 위하는 삶을 계속 사셨죠. 하늘을 대하는 마음이나 때로는 부모님이 인류를 대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와 있지만 그 죄인들에게까지도 부모님은 화장실을 청소해가면서 위하는 삶을 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삶 자체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경건성으로 보면 가장 경건하게 사신 부모님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오늘 영상에서도 잠시 보셨지만 지난주 일요일 아침 9시 40분에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며 사신 한 분을 영계에 보내드렸습니다. 여면의 원사님의 삶을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식구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말씀대로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몸이 힘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집에 계시고 싶고 그냥 조금 더 육신이 편한 곳에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시려 하셨고 새벽 훈독회를 지키시려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시면은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수고하러 가셨습니다. 병원 내 입원하시기 전날까지 봉사의 삶을 사셨다라고 저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식구 공과대에 커피를 타는 전사님에게 몸도 힘드신데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이런 부모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참 사랑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삶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 되신 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분은 그때 타주신 그 커피 맛을 이제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처럼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며 그런 삶을 본인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또한 깨끗한 삶을 보여주셨죠. 수년간 투석을 하시면서도 참으로 번거로울 때 때로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놓고 그 속에서 육신의 고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그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삶과 죽음의 길을 그 문턱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자기 상상할 수 없는 자기 그 속에서의 마음의 갈등과 고통들 그래도 죽음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 그 속에서의 두려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도움을 주시려 하셨고 누구에게도 말씀을 하지 않고 하늘과 기도하시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넘어가셨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넘어서는 저는 분명히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시지 않고 승리하신 분이라고 저는 성화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경건하고 숭고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축복 가족들의 삶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의 그 삶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 기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 기간을 통해 완성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반드시 바로 완성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반드시 성장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바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생아 남자 아기의 평균 몸무게는 3.36kg. 제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얼마나 커요? 물어보면 키를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몸무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인터넷에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키가 있더라고요. 남자는 50.8cm 정도가 평균이래요. 그리고 여자의 평균 몸무게는 3.26kg.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애들이 건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2.8kg, 3kg 그게 정상인데 지금은 3kg를 넘어 4kg, 4.5kg, 막 5kg까지 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건강해졌는데 지금의 평균은 몸무게는 3.26kg, 그리고 키는 50cm 그 정도 된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래서 바로 크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 시간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 되기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는 간접 주관권이라고 말합니다. 간접 주관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간접 주관한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잘못 착각하는 데가 있어요. 간접 주관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접으로 주관하시나 봐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은 2세, 1세에게 항상 하나님은 같이 주관합니다. 아담 해와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대화하셨잖아요. 직접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지능이나 그런 심령의 기준들이 낮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부모로 얘기하는 학교를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유아 시절, 소년 시절 우리가 청년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들의 도움이 많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나 그것은 단순히 나로서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 내 미래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하고 우리 식구들이 만나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을 아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경건하고 진실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일국 주인으로서의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삶을 부모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삶. 마음과 몸이 하나 된다는 것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본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본연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심한 본심에 따라 몸이 따르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사심이라는 마음이죠. 육신을 중심한 사심이라는 마음이죠. 그 사심이라는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심이라는 마음은 육신을 중심 삼고 자기를 위하는 삶이죠. 자기만을 위하는 삶. 때로는 우리가 집에서도 어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스스로도 고백을 합니다. 제가 때로는 집에 가면 우리 애들한테 리모컨처럼 제 조정을 해요. 야, 이거 좀 가져와라. 저거 좀 가져와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냥 피곤하니까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가족들끼리 우리가 정말 내가 본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니면 내 육신의 마음과 하나 되더냐, 내가 편하기 위해서 시키느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남을 시키기 좋아하고,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화내죠. 안 들었다고 짜증내죠.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특별한 몸이 불편하다든가 연로해서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사장이니까 저 종업원 내 마음대로 리모컨 부리듯이 그렇게 해야지, 내 육신이 편하게 해서 그러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 삼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을 배려하고 위하는 본심의 마음속에서 하나 되는 삶을 우리가 경건하고 진실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기분이 좋을 때 실천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나 때로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나 내가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하지 않는 것, 그 속에서 말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래? 내 처지가 환난에 있을지라도 고아나 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변함없이 돌볼 줄 아는 것이다. 내가 좋을 때나 돕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언제나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변함없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6번의 옥토를 되실 때도 항상 모범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죠. 부모님은 그 말씀을 중심 삼고 어느 상황이 있든지 부모님의 옥체는 자신의 것 이기잖아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모습이 되시기 위해서 부모님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감옥을 보더라도 3평도 안 되는 그 감방에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감됩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질소 비료를 하루에 1,300가마니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 속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요즘 같으면 감옥 안에, 감방 안에 화장실도 따로 분리가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인 가운데 그냥 나무로 만들어 놓은 통 하나, 이게 화장실 결국이에요. 부모님은 그것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 부모님은 자리를 잡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항상 언제나 어려울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부모님은 변화시키지 않고 그 삶을 지켜나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옥중의 수인들은 한숨 쉬고 불평하고 욕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러시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님은 들어오는 것을 나눠주시는 부모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입된 미숫가루도 나눠주고 옥세현 할머니가 가져오신 새우과 고무신도 드리면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때로는 만기 출소해서 나가는 사람에게 그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때로는 옷이 없다면은 천막을 뜯어가지고 부모님이 기워서 그것을 옷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삶 속에는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하죠. 식구가 되지 않은 김인호 씨 같은 경우도 옥중에 성자라고 고백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래서 12명 이상 24명이 아버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경건한 사람이 된다면 그 속에는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전도가 잘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국 교회가 언제였어요? 그것은 바로 50년대, 70년대. 이때까지 제일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말씀대로 살았죠.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귀하게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생명의 교회를 방문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 형제보다 수십 년 만난 형제가 아니라 6, 7년에 만난 형제라고 생각을 해서 의뢰하고 살아가셨다.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사셨다. 그대로 그 삶을 표현하셨다. 우리가 미국에서의 공부 언제나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가셔서 아버님의 전도되는 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경건하게 살게 했어요. 장발족 히피족들에게 부모님은 풍성하게 하시고 깔끔하게 하시고 외모부터 해서 겸손하게 부모님은 바꿔놓으셨어요. 행성하게 했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경건한 삶을 말씀대로 살았던 모습이었어요. 그때 교회가 성장했어요. 일본에서의 교회가 어땠어요? 일본 마찬가지. 그 사회 속에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본질적인 그 삶을 놓고 사셨다고. 일본이라는 사회에 저희들은 잘 모르는 시대에 야, 일본이 개방돼 있대. 뭐도 못해. 성문화도 못해. 그런 속에서 일본 식구들에게는 가장 좋아하지 마라. 짧은 치마 입지 말고 치마 입고 다니라. 그게 뭐예요? 경건의 삶이죠. 부모님, 하나님의 옥체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체를 가진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식구님들이고 부모님은 그 가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속에 축복입니다. 하늘은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또는 어떤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이제는 부여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일국 백성으로 천일국 주인의 삶을 사는 시대에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부모님께서 출발하실 때도 어떻게 출발하셨어요? 하늘길을 결심하시면서 누가 도와줄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주가 가라기 전에 자주 가라고 스스로 하실 것을 부모님은 결심하시고 나서셨다는 것입니다. 천일국의 주인, 천일국의 시대에 들어온 것은 들어와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사니까 남편이 아내의 삶을 살아줄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의 삶을 살아줄 수 있는 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심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 주간 가라기 전에 잘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변화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부모님은 그 길잡이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양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심. 스승보다 먼저 속속들이 안 될 그 양심. 양심은 그 속속들이 알고 있다. 양심은 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꿰뚫어보고 있더라고요. 무엇이요? 양심.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길잡이, 그 양심을
양심은 부모보다 먼저 알고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심을 하나님 대신 세워놓으면 그림자 없는 정오정창의 삶이 된다. 뭐예요? 경건한 삶이 된다. 그런 말씀을 부모님은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과 몸이 공명권을 이루어 완성합니다. 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꿈이나 계시나 이런 것이 아니어도 내가 오늘은 내가 길을 서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때로는 아니면 무엇을 사든지 그래야 되겠구나. 분명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의 삶을 양심을 중심 삼으면 경건한 삶,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16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천일국의 주인이 됩시다. 아주 우리 천안매는 비전 2020을 향해서 그리고 심정적으로 메시아의 책임을 다하고자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대신한 천일국의 주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쉽게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원리, 말씀, 지식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내가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제보다도 내일이 더 클 것이다. 그리고 내일보다도 1년 후가 더 클 것이다 라고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개개인의 삶, 천국 주인의 삶으로 축복을 전하는 삶, 그리고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승리하는 식구님들의 길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함께 교회 못 나오는 남편도 있을 텐데요, 아내도 있을 텐데요, 내 애기들도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도 경건한 삶을 그대로 말씀과 내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같은 삶을 우리가 보여주게 될 때 우리 가정 모두가 부모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나만 효자가 아니라 가정 전체가 효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이미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 주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이제 보다 더 성숙시켜나가고 부모님의 뜻을 이루님께서 천국 주인의 삶으로 사는 2016년도 우리 천안가정교회 식구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부모님을 대신해서 천일국의 주인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인된 그 모습이 이제 누가 간다는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가 축복을 전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어지고 저희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천안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들 신종적종 메시아 완성하고 또한 나머지 천안교회 대예배를 1000명 이상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고 천안복기의 참 부모님의 이상을 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결심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송인영 가정의 모습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